숯불을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움과 악함을 승리할 힘을 주시고 공황사고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수양을 통해서 새해를 출발하는 방향과 비전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카렌 제1 수양회를 축복하시고 정노가 목자님, 이유환 목자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시오. 카렌 형제 자매들을 큰 용사로 일으켜 세워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노가 목자님에게 큰 용사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해주세요.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큰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남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비판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 너희를 그종들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산들을 들어가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집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를 한 사람을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두기까지 그것을 때까지 이시를 얼마나이까.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려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먹으라 하니 기드온이 되려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가 이르되 스스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산으로
정누가 목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예. 2025. 예. 제가 이제 두 번 썼습니다. 소개받을 때 한 번 쓰고 또 이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라고 하니 제가 참 당황스럽지만 순종해서 참 제가 나온 지 한 달도 안 1년도 안 됐는데 참 이렇게 또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에 이렇게 다 모여 주셨는데 제가 한마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한 해를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소망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6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심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풍요와 다산, 불의 힘을 의지하고 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은 버림을 당하고 오히려 적국인 미디안의 침략과 강제 지배를 당하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디안은 원래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신에 가나안 신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를 침략하며 빼앗는 그런 족속이 되었고 유목민의 삶을 사는 백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침략군 미디안의 공격 때문에 산으로 피신하였으며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할 때가 되면 귀신같이 알고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도 같이 데려와가지고 진을 쳐서 토지와 소산을 멸하고 양과 소와 나귀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싹쓸이 적들이 숫자가 아주 많아서 사람과 낙타가 메뚜기처럼 올라와 가는 곳마다 모조리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 4, 5, 6, 7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BC 1200년 전 1050년 전 사이에 한반도에서는 고조선 이전의 시대, 청동기 문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좀 옛날 이야기죠. 그러나 역사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그때 문자로 기록된 것도 없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를 떨었고 먹을 것도 안전한 것도 없는 현실에 낭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잘 살고자 해서 가나안신, 바알신, 아사라 우상도 섬겼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자괴감과 절망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위 상황과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시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린다 그럽니다. 우울증. 왜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절대로 내 주위 상황과 내 주위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기대는 한계가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도 전혀 우리를 도와주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우주 만물 지구와 우리를 지으신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배할 유일하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세요.
누구나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분명히 성경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7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부모가 배고파 울고 간절히 엄마 아빠 찾을 때 마음이 아파 다가가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돕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6장 8절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곤경의 문제와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면 해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축복의 땅으로 주신 아모리 땅에서 눈에 보이는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 신들은 풍요와 다산, 농업과 관련된 신들이라 그럽니다. 거짓 신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혹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으면 혹시 내가 이들을 안 섬겨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닌가?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상신들은 좋은 집에서 좋은 기와집에 모시거나 멋진 석조 건물에 금칠을 하고 화장도 이쁘게 잘하고 곧 크고 멋지게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돈을 많이 버는 삶을 살지 않을까 유혹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종교의식을 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때 또다시 그들은 강도의 소굴에 애굽의 학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과연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요아스 가족이 살던 오브라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오브라에 도착하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 과 나무에 큰 크기가 아주 크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로 이스라엘 지역에 많다 그럽니다. 그곳에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아주 좁은 장소입니다. 밀타작은 보통 넓은 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질을 하게 해서 껍질은 날리게 하고 알곡만 거두는데 기드온은 미드온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눈치를 잘 보며 자기 혼자 먹는 것도 힘겨워하는 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쯧쯧 내가 잘못했나 보구나. 가끔 GPS도 고장이던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 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자는 이러한 기드온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소심함의 끝판왕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타작하는 거 들켰나? 그러나 그것을 아무리 봐도 그것은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힘있어 보이는 어떠한 분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큰 용사라니. 그의 마음은 거룩한 음성으로 용기와 뜨거움이 솟아났지만 자신과 백성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니 의문도 생겼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이니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아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고 저게 저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시되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그러한 큰 용사이라는 것을 대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이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자신은 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보세요. 난 그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집안 배경도 하나도 없어요. 한숨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미안하다. 다른 사람을 찾아볼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기드온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솟았습니다. 17절 기드온은 그러나 소심한 모드를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시다면 말씀하시는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맞는지 표징을 보여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러한 소심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드온이 예물을 가지고 다시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드온은 혹시 내가 본 게 지금 배가 고파서 좀 꿈인가 생시인가 잘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도 미디안 군대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환시 본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염소 새끼를 하나를 준비하고 잡아가지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삶거나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나무로 오른 데에는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본 것이라 그러면 상수리나무에 다시 가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그 자리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계셨습니다. 기드온은 착각을 하거나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위에 예물을 부으라 하시고 지팡이를 대니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탄가스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신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예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참으로 불의 신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과 기드온이 드린 작은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길을 깨닫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그를 만나주심을 강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 말씀을 기드온이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니라.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불렀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마음에는 방금 전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셨다는 분노와 이런 미움이 다 사라지고 대신에 아주 깊은 평강이 임하고 잔잔한 평화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저는 군사정부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보면은 첫 캠퍼스 1학년 1학기는 신이 났지만 곧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멋진 미래를 가질까 염려하고 내 자신,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나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학교 생활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책상에 앉아서도 집중해서 책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실패하고 학사경고를 받고 유급을 받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죽고만 싶었습니다. 아무에게 말도 못하고 어머님 저 유급당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도 혼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라고 아버지 몰래 한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말고 엄청 혼나니까 한번 도전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유급당한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군대를 마치고 공부해서 1985년 100주년을 맞은 연세대학교에 다시 들어왔고 신입생 환영회에서 UBF 박광환 목자님을 만나 1대1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의 실패는 믿음이 없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뭔가를 하고자 했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요? 묻거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다시금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자 결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꾸준히 성경 공부를 하였고 말씀 공부와 함께 영적으로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알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강해져 갔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겨울에 서울 오리동에 있는 어느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또 교회 시설이 있는 곳에 수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겨울에 날씨는 차가웠고 고아원을 같이 경영하는 곳이라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생각해 볼 때 참 쟤네들 고생이 많다. 왠지 마음이 이렇게 슬펐습니다. 당시 사사기 말씀 수양회였는데 저는 학생 소감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그때는 다 우리 엉성 목자님이나 규 목자님도 아시겠지만 말을 많이 더듬어서 남이 5분 발표하는 소감을 저는 한 15분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말을
반복하고 어떨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뭐 5분 동안 서 있을 때도 있었어. 말이 안 나와서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자식도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그날도 이렇게 그냥 막 몇십 명이 막 거의 50명, 100명이 앉아있어. 선배들이 쫙 앉아있는 가운데 내가 소감을 발표하는데 눈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말이 안 나서 힘들었는데 마침 이제 그래도 이제 사사기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 나갔어요. 사사기 이제 6장 12절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더라.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냥 용기가 마음에 가득해지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요. 갑자기 이렇게 방이 환하고 따뜻해지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내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게 없겠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생기니까 막 자유함이 생겼고요. 힘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감을 아주 메시지처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소감을 메시지처럼 발표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때 우리 페트라 우리 학생 우리 목자님 어머님도 그때 거기 계셨었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그때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셀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셀리베이션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페트라 목자 어머님이 영문과이시거든요. 그래서 웃기다고 엄청 웃었던 게 기억이 아주 환하게 납니다. 그냥 그래도 두려움이 없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때 아마 그때 강의 전하신 보다 제가 더 소감 은혜롭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이제 그 자유함을 제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 목자님은 저를 보고 제가 잠깐 이렇게 돌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셨구나. 그 시간 나와 이렇게 요 한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나한테 느끼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만져주시고 느끼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페트라 목자님 어머님이 많이 웃어도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로 교통하는 분이 되십니다. 저는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지만 대학 생활을 잘 경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적이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하였습니다. 이 대충 하는 스타일이 금세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을 때 공부를 최고로 잘하고 사랑이 많은 천사 같은 아내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왔습니다. 제 성적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문의가 되고 25년간 개업에서의 경영에서도 의료사고나 분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질병 없이 실버 청년의 삶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제가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지만 앞으로 남은 40여 년의 인생을 진흙에서 진주가 탄생하듯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 썩어 변하지 않는 생명의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꿈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잠이 줄어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꿈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노인이 꿈을 꾼다 그랬죠. 근데 꿈을 많이 꾼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꿈을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꿈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여간 진주가 진주되면 은혜되는 것이 아닙니다. 흙덩이가 진주가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지옥 백성 된 자를 천국 백성 소망 주시어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요즘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전에 YOLO, You Only Live Once라고 그래가지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현재를 잘 즐기며 살자 그러다가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YONO, You Only Need One. 너에겐 딱 한 가지만 필요하니까 그 하나라도 잘 만족하고 잘 지내. 이런 트렌드로 또 바뀐다 그럽니다.
요즘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럽고 전쟁이 도처에 일어나고 북핵의 위협,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2025년은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정말 마음은 위축이 되고 나는 정말 약하다, 참 작은 자다,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출발, 위대한 2025년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절망 자리에 있더라도 조건이나 능력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장차 만나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평소 먹고 마시고 일하는 장소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 예배 중에도 나를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기드온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가장 강력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약한 자에게 오히려 그를 특별히 주목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강한 자, 큰 용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과 심령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정사와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푸틴,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뒷배경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고 소심한 자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침략군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군대입니다. 그 수가 메뚜기 같고 나타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군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드온이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물리치고 승리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이 약속을 응답받고 완성해 나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세상의 물질, 바알의 우상, 세상 쾌락의 우상을 찍어내야 합니다. 도끼를 들어서 우상을 찍는 것은 하나님께 해주세요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내가 도끼를 잡고 내 힘껏 내리쳐서 우상을 찍고 베고 부셔야 합니다. 내 도끼는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우상은 이 도끼로 깨고 부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을 추구하면 행복할 거야 기대하지만 이는 우리를 더욱 죄되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찌고 부수고 우상을 제하고 나의 오병이요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작은 나의 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적군 13만 5천 명이라는 큰 군대를 물리치고 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용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큰 용사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2025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역경을 돌파하며 나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들 좀 이제 신년 이 사사기 말씀 앞으로 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의 삶이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사를 불러주시고 참 미디안 대군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사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돌파해야 될 두 군데가 앞에 보이는 거대한 세력과 장애물 앞에서 낭망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또 넘어서는 귀한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용사여 이 음성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송가 3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회장단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그 성탄 이브 때 보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렇게 신년 수양을 통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어가지고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신년 수양의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5시 반까지 각자 소감이랑 워크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워크지는 신년 수양회를 맞이해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5년 비전과 말씀을 잡는 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감 쓰시면서 함께 작성하면 더 이제 풍성한 시간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소감을 쓰신 후에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요회별로 소감 또는 워크지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저녁 시간인데 이때는 싱싱해서 먹기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여기 지하홀에서 저녁 프로그램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프로그램은 각 요회별로 대표 소감 발표자를 정해가지고 발표를 할 건데 이때도 이제 워크지도 발표가 가능하기는 해서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기자랑과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